네, 반갑습니다. 제가 강연을 여러 번 해봤지만 이런 강연 또 처음입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하는 강연 같습니다. 옛날 그 원효 스님이 길거리에서 뭐 여러 가지 설법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랬다는데 여기 와 보니까 물론 실내긴 하지만 그냥 좀 툭 트여서 길거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항상 이래 법문을 하실 때 잘 들어라,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라, 그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니까야에 보면.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좀 주의를 집중해서 제가 하는 말에 좀 주의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관심 가지고 많이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불교, 특히 초기 불교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나 하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면서 한 30살부터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했고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해 보니까 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걸 알고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체계를 저 나름대로 세워서 불교로서 이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약물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약물도 쓰면서 이제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 고통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불교는 좀 일찍 전부터 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불교였기 때문에 나도 불자다 뭐 그런 마음 정도 가졌지만 불교에 대해서 별로 공부하거나 뭐 불교가 저 인생에 영향을 미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나이 30에 우연히 불교를 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움직인다. 세상은 법대로 원칙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가르침을 접하기 전에는 저는 뭐 그 당시는 그 중학교 입시가 있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입시도 있을 때고. 그래서 공부는 좀 잘해서 뭐 인류중학, 소위 말하는 인류중학도 가고 또 인류고등학교도 가고 또 의대도 가고 또 정신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어렵고 저럴 땐 저렇게 어렵고 어려웠는데 그 불교를 접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아니까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다,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저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전보다는 그런 걸 모를 때보다는 좀 편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의 직업이 정신과 전공이니까 이런 생각이 또 같이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도 좀 나아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나아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것은 진리다 하는 그런 진리로서의 어떤 종교와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두 가지 양면이 저를 이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뭐 종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종교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종교는 아닌 것 같아. 철학인 것 같아. 또는
뭐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추구인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이 종교라는 말이 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그런 이 종교가 이 어떤 거다는 걸 잘 알면은 불교는 뭐 종교인가 철학인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종교라는 말이 일본에서 번역된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회에 큰 기여를 했어요. 어떤 기여를 했냐면 서양 문화권에 있는 말들을 이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대략 한 1800 몇 년도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사회, 철학, 뭐 이 종교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참 기여를 많이 하고 좋은데 이제 저같이 이런 불교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종교라는 번역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쉽냐면 서양의 저 종교에 해당되는 말은 religion이에요. religion. 그 religion을 종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는 번역을 할 때 이미 동양에는 종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종이 무슨 한자냐면 어뜸간다는 때 종이에요. 우리가 집안도 보면 가장 어뜸된 집을 종가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종교 이러면 어뜸가는 교 가르침, 이게 어뜸가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도교도 될 수 있고 유교도 될 수 있고 불교도 될 수 있고 또는 심지어는 과학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종교는 불교를 좀 지칭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좀 설명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르침 중에 어뜸가는 거다. 그러면 조금 시원찮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는 종교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뭐 무속이라든지 이건 종교라고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된 용어가 종교예요. 그런데 서양 릴리전을 번역하면서 종교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문제가 릴리전이라는 말이 사실 저는 릴리전의 릴리전이 라틴어 릴리지오에서 나왔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걸 모를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릴리전, G-I-O-N 이건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rely, 의지하다의 명사형이겠구나. 의지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릴리전이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알고 보니까 릴리전이란 게 라틴어 릴리지오의 현대말이에요. 라틴어 릴리지오가 뭐가 릴리지오냐면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에 의지하고 숭배하고 의식도 치르고 이런 거를 릴리전이라 한 거예요. 그거를 이 종교로 번역하니까 기존에 있던 종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번역을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신교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가르침은 이렇다. 신교로 번역했으면은 좀 좋았지 않나 하는데 약간의 혼란을 주는 그런 번역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여러분들 중에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주는 번역이다 이래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사상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무속을 포함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봐요. 이 지구가 생기고 인류 문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쭉 이제 많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뭐 과학도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만든 사람들은 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진리고 요것에 입각해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세상에 내놓은 거죠. 과학은 이래 생각할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검증된 진리다 해서 이제 내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래 오랫동안 해보니까 근데 뭐 이건 저 생각이에요. 오랫동안 해보니까 초기 불교만이 검증된 진리에 의해서 인간의 괴로움을 완벽히 해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냐면 두 가지에 근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 잘 들립니까? 예.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두 가지 것에 근거를 두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 경험이에요. 저 경험에 근거해서 그런 걸 하게 됐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초기 불교를 접하게 됐죠. 접하게 돼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담긴 니까야라고 이제 경전이죠. 거기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부처님 이래로 쭉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경험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공부하고 수행해 보니까 니까야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 진리란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수행을 하고 경험을 해보니까 똑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한 걸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기 불교란 것은 궁극적인 과학이구나. 왜 그러냐면 이 초기 불교에 나오는 건 전부 다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 관찰이란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통상적인 정신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관찰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어떤 거고 우리의 정신이 어떤 거고 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만 가지고 열심히 잘 관찰하면 자기 걸 붙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걸 자꾸 붙여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경험을 막 붙여요. 그런 걸 붙이지 않고 과학자가 관찰하고 탐구하듯이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많은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 자신을 이루는 몸과 마음이 어떤 거다, 속성이 어떤 거다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의 경험에 일단 입각해서 이거는 궁극적인 과학이고 궁극적인 치료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제가 불교 정신 치료라는 체계를 세우고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인 출판사에서도 출판이 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적용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잘 관찰하면 이거는 검증된 진리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니까야를 읽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일단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한 뭐 몇백 년 전에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쟁도 많았다 그러대요. 근데 그 아소카 왕의 그 석탑이 발견되면서 이제 그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건 확실한 실존 인물이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보면 이 석가모니 부처라는 분이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인도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깨닫고 뭐 부처님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과거생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이거 과거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거 다는 기억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억할 수 있고 기록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생이 과거 생과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뭐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면 특별한 능력, 그걸 이제 뭐 보통은 신통이라 그러는데 저는 신통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신하고 통했다, 어떤 묘한 뭐 능력을 가했다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면 갖게 되는 지혜나 능력이 소위 말하는 신통인데, 그 중에 하나가 깨닫고 나면 과거생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과거생을 보는 정도는 깨달은 정도에 따라, 능력에 따라 차이는 많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과거생을 쭉 봤어요. 보니까 오늘날 이 부처가 된 나와 관계된 생을 발견을 한 거예요. 부처님의 생은 끝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도 그렇고 끝이 없는 생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이 볼 때 쭉 보니까 사성지 10만 급 전에, 급이란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 시간인데, 그것도 10만 급, 그 다음에 사아성지, 아성지란 것은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생을 볼 때 우리는 그걸 숙명통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사성지 10만 급 전에 수메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수메다가 오늘날의 부처님 생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봤어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수메다가 아주 가문이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가문이 좋다면 7대에 걸쳐서 이 가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메다가 이제 그 가문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가문이 좋다는 건 재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권력도 많고. 그런 집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 전에 많이 닦은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뭐 슬퍼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집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이 주인님의 재산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뭐 특별한 창고 같은 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 재산을 본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남긴 거, 어머니가 남긴 거, 할아버지, 할머니 쫙 해서 7대까지 재산을 보여주니까 이 아이의 말이 놀라워요. 이분들은 재산을 모아놓고 그냥 놔두고 가셨군요. 나는 이 재산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만들겠다 그래요. 그 말이 남한테 나눠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자기가 쓰다가 남겨두면 그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가는 재산은 남한테 베푼 거, 이거 가져가요. 그 다음에 계를 지킨 거 가져가고 수행한 거 가져가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그 당시에 그냥만 나눠주면 반역, 역모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거를 나눠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막 북을 둥둥 치면서 다 나눠주고 산으로 들어가요.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전에 많이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미얀마에서 놓은 책들을 보면 미얀마가 요즘 지진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미얀마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고 뭐 니까야가 다 번역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주석서까지 다 번역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료들이 많아요. 우연히 제가 미얀마 스님이 쓴 책을 보니까 수메다가 그전 16아성지 동안 닦았다 그러더라고요. 16아성지 동안 닦았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수메다가 히말라야로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어남도 있다. 그러면 태어나지 않을 것도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다. 그럼 괴롭지 않은 경지도 있을 것이다.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 있는 것을 내가 찾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다. 이제 나는 것을 찾아서 히말라야로 간다. 그래가지고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 8선정을 얻어요. 그리고 신통을 5가지를 가지게 돼요. 신통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많게 보면 8가지가 있고 좀 적게 하면 육신통 있고 또 육신통은 3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신통을 얻어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안 얻는데 그거는 누진통이라 해서 사실 이 오신통이나 다른 7가지의 신통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인간이면 누구나 노력하면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돌 김용옥 선생이 서남아시아인가 가서 초기 기독교 조사해서 쓴 책을 보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동굴에서 수행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전생을 알았다고 쓴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동물까지 포함해서 얼마든지 그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진통을 얻으면 윤회를 끝내야 돼요. 아라한이 돼서. 그러니까 누진통 빼고 다 얻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살던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데 잘 보니까 그 당시에 연등불이라는 부처가 출현한 거예요. 출현하니까 부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메다도 나도 좀 가서 만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나러 가요.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비 온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데가 막 파손이 되고 땅도 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이래 좀 수리하는데 수메다 능력으로는 땅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부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서 부처님의 좀 진 곳을 지나가게끔 머리가 길었는데 옷하고 몸과 머리로서 지나가게 해요. 그 지나가게 하는 걸 하기 전에 부처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일대 전환을 일으켜요. 어떻게 전환을 일으키냐면 그전에는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겠다 하는 자기만의 어떤 열반 추구에서 부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리를, 법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연등불이 수메다를 딱 보니까 이 사람 앞으로 부처가 될 사람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진 땅을 좀 지나가고 난 뒤에 수메다한테 그래요. 당신은 사아성지 10만구 부의 부처가 된다. 당신의 어머니는 누구, 아버지는 누구, 또 깨닫고 나면 당신의 이 제자는 누구 쭉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수메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부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가 될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로는 부처가 될 수 없으니까 부처가 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봤겠죠. 보면서 과거 부처가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된다. 이래 보니까 10가지를 완성하고 부처가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성이란 말이 바라밀인데 10바라밀을 닦아서 부처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내가 부처 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10가지 덕성을 닦아요. 그런데 이거 10가지 덕성이 뭐냐면 보시부터 시작해요. 보시, 지계, 정진, 지혜, 그 다음에 인욕, 그 다음에 그 결정바라밀, 진실바라밀, 자애, 그 다음에 평온, 또 뭐 하나 있어요. 그 10가지를 닦아요. 제가 볼 때는 그 10가지를 그 중에서도 지혜바라밀을 가장 중요시해요. 그거를 닦으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사람이 돼요. 완벽한 능력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 돼요. 근데 그게 닦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이제 바라밀에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하위, 좀 질이 좀 떨어지는 바라밀, 그 다음에 보통 바라밀, 최상의 바라밀이 있어요. 보시를 예를 든다면 좀 질이 떨어지는 보시는 뭐냐면 누가 돈이 없어요. 또 뭐 밥이 없어요. 그럼 밥을 주는 게 이 저급한 바라밀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급한 보통 바라밀은 자기 신체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사막을 같이 가는데 옆에 사람이 배가 고픈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 팔을 이래 해가지고 주면 그게 보통 바람이래요. 최상의 바람일은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욕 바람일이다. 그러면 자기가 안 좋은 걸 당하고도 화가 안 나고 또 자기가 뭐 좀 뭘 성취할 때 우쭐 안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우쭐 안 하기 위해서 참는 걸 인욕이라는데 그 당시에 자타카라는 경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보살이 바람일을 닦는 중이니까 소문이 났겠죠. 저 사람은 인욕이 정말 대단하다니까 왕이 불러서 너가 그 저 인욕을 잘 닦는다면서 그러면서 재산을 다 몰수해 그래요. 그 재산을 몰수해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있으니까 너 정말 인욕을 잘 닦구나. 또 테스트해야 되겠다. 그래서 팔다리를 잘라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평온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죽여 이래요. 그 죽여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뭐 다시 살아난 거로 뭐 이래 어떤 힘으로 한 걸 제가 자타카라는 경전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 바람일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그 미얀마 파옥센터라는 곳에 이 바람일 닦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은 뭐 생기면 무조건 남한테 준대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십바람일을 완성하는데 사성지 10만 급이 걸려요.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준비 완료하고 도솔천에 계시다가 인간 세상에 오셔서 또 인간 세상에 오면 또 그 약간의 어떤 인간 세상에 맞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조금 배우기도 하고 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배우기도 하고 배웠지만 워낙 지혜가 있으니까 이거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고 치우고 고행을 하고 고행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부처님에 의해서 고행 전통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전부 다 고행했어요. 부처님이 제일 가는 고행을 했어요. 하고도 이거는 괴로움밖에 없다 하는 걸 끝내고 나와서 이제 고행을 종식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검증된 진리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첫 번째가 저 경험,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오니까 그 당시에 깨닫지 못한 완벽한 깨달음을 얻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육사외도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된 바라문교도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리불 목건령 같은 대단한 뭐 그 당시에 천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우연히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말한 대로 하니까 완벽하게 진리가 깨닫고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괴로움을 가진 사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엄청난 숫자죠.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검증된 진리라는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외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전부 다 자기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 녹음기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글자는 있었는데 그 전통이 성스러운 말씀은 기록한다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외운 거예요.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부처님 가르침은 삼장이라서 경율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장이 니까야인데 그거를 물론 제가 이제 환자도 보고 하면서 읽었지만 그 철저히 읽는데 한 6년이 걸렸어요.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다 외웠다는 거예요. 왜 외웠느냐? 이거는 위대한 가르침이다. 나만 알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를 후대에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고맙지만 그 전한 사람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다 외우고 이제 준비 완료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니까 장례 치르고 2달 후에 아라한 중에 A급 아라한이 500명이 모여요. A급 아라한이라는 건 그 당시에 부처님 계실 때 이거는 누가 제일이다. 뭐 많이 들은 건 아난다가 제일이고 지혜는 사리불이 제일이고 신통은 누가 제일이고 누가 제일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무해해라고
이게 이제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의 뜻도 잘 이해하고 언어를 다루는데 아주 능숙하고 표현에 능숙한 것을 사무예라 그래요. 그 사무예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산명을 가진 사람. 아란이 보면 그냥 이래 윗바사나로도 마른 윗바사나로도 아란이 된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산명을 깨친 아란들, 그 사람들이 500명 모여서 다 외웠기 때문에 순수만 정하고 경률론 3장이 거기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 관리를 철저히 해요. 예를 들면 디가니까에는 안한다 그룹에서 맡고 맞지만은 사리불 그룹 뭐 이래가지고 그 그룹에서 책임지고 관리해달라 해서 그 그룹에서 600년을 암송해서 외워요. 그래서 전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외운 거 뭐 중간에 누가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데, 제가 미얀마 가서도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매일 챈팅 독송을 해요. 음악처럼 해요. 뭐 우리 같으면 돌아와요 부산항해처럼 해요. 거기서 똑같이 하지 다른 게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벌써 그걸 외우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손 안 대요. 그래서 600년을 외워서 암송돼서 전해지다가 600년 후 그게 한 BC 1세기쯤 될 거예요. 스리랑카 상황이 안 좋았겠죠. 외우는 사람도 줄어들었을 거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뭇잎에 적어서 오늘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그걸 외운 사람은 이게 진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외워요. 또 진리라는 확신이 있어도 그걸 능력이 안 되면 못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는 확실한 검증된 진리다 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 초기 불교는 검증된 진리다. 누구든지 하면 자기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이제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보면 괴로움이라는 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별로 괴로움이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도 뭐 이래 영양이 안 좋아서 유산되는 애들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몸과 자기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탁 나와서 세상에 딱 나오면, 어떤 철학자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딱 나오면 주위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주는 건 가족이에요. 가족, 친척들. 진짜 좀 더 크면 사람으로 치면 유치원 가면 유치원에 있는 애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뭐 회사, 하여튼 사람이 영향을 줘요. 그 영향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뿐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뭐 가족이 된 동물, 개,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그 영향을 또 받아요. 참 재밌는 게 옛날에는 이 키우던 동물이 죽어서 정신과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있습니다. 개가 죽고 고양이가 죽어서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이 점점 생겨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가족처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 동물도 영향 줄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아메바 바이러스가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 때 한 몇 년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해요. 그 다음에 기후 영향, 앞으로 이제 기후 영향이 커지는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영향을 우리는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이 왜 오냐면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원치 않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소스예요. 그게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내부에서 또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늙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싶지 않은데, 또는 내가 아프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은 뭐 저를 주로 찾아온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계속 나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은 이 바깥에서 오거나 내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이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을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내부로부터 오는 괴로움, 이 두 가지를 없애면 우리는 괴로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을 초기 불교는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는, 또는 괴로움이 점차 줄어들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경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걸 보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괴롭다는 건 어찌 보면 나와 세상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은 잘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이래 있는데 나는 요렇게 돌아가고 있어 하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으려면 여기를 잘 보고 그에 맞게 살면 괴로움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래 돌아가는데 자기는 이래 돌아간다 생각하면 차이만큼 괴로움이 생겨요. 또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적인 문제 앞에 괴로움이 먼저 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괴로움을 지혜롭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정신에 도움이 안 되게 막 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깥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자꾸 갖다 붙여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봐야 되냐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 환자들 중에는 가족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당신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봐야 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잘 보고 그에 맞게 해야 된다. 또 아버지를 잘 보고 그에 맞게 해야 된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뭐 여자 같으면 오빠겠죠. 또 남자 같으면 형이겠죠. 그거 잘 봐야 된다. 그에 맞게 해야지. 엄마는 이런 사람인데 엄마는 이래야 돼. 이러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잘 봐라. 잘 보고 지금이라도 맞게 해야지.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엄마가 어떻게? 그럼 안 된다. 하여튼 잘 보고 그에 맞게 해야 돼요. 이제 잘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좀 국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그 사람 머릿속에 든 것에 따라 움직여요.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보도록 해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잘 보냐? 이제 잘 볼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은 타심통이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심통이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타심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래 제도하는 데도 잘 이용하셨더라고요. 니까에 보면 어떤 그 부유한 그 바라문이 찾아와서 참 부처님 존경스럽습니다 하니까, 근데 부처님이 딱 보니까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만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뜨끔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타심통이 있으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타심통은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정의 자유자재가 돼야 타심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모릅니다. 타심통이 있는 예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잠브람이라고 있죠. 아잠브람. 영국에서 그 캠브리지 물리학과 나온 사람인데, 일찍부터 이게 명상이 좋다 해서 태국의 아잔차 밑에 가서 9년을 있은 사람인데, 이 아잔차가 타심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있고, 이 남방은 가보면 기사 옆이 상석이에요. 그래서 거기 아잔타가 타고, 뒤에 이제 아잠브람, 영국에서 온 아잠브람하고 그 옆에는 또 미국에서 온 비우가 타고 있었어요. 이제 차를 쭉 타고 가는데, 아잔차가, 지금 아잔차는 돌아가시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잔차가
미국 비구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제 미국에 두고 온 애인 생각 좀 그만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구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다심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심통이 없으니까 남의 마음은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모른다예요. 모른다. 모른다 하면서 유심히 보는데 우리 마음이 유심히 보고 번뇌가 없고 이런 게 없으면 좀 이렇게 보이게끔 그래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줘요. 저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럼 안 돼요. 누가 잘해주면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거는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안 돼요.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정확히 보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걸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걸 붙인다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자기 경험이나 뭘 붙이면서 이럴 거다 생각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요즘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정확하게 본다면 주식이 오르락내락하는 원리를 봐야 되는데 그거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면은 모른다 하면서 유심히 봐야 돼요. 그걸 보다 보면 점점 이래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잘 보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맞게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조폭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조폭은 잘 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건 어쨌든 뭔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다. 그러면 나도 이 회사가 필요해서 왔고 저 사람도 이 회사가 필요해서 왔 거예요. 그 왔을 때 거기서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나만큼 소중한 사람 없어요.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거 태어나기 전도 있겠죠. 그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연이 돼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중한 두 사람 또는 나 위에 많은 사람 있겠죠. 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원래의 목적에 맞게, 원래의 목적이라는 것은 회사 오면 돈도 잘 벌고 경험도 쌓고 재미있게 보내고 인간관계도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자기 문제 보통은 걸려요. 자기 문제랑은 어떤 사람은 회사 가서 빨리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다 알게 돼요. 근데 빨리 잘하려는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회사에 갈 때는 회사에 누가 있나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회사라는 건 돈을 벌어야 유지되는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나 이걸 잘 파악해서 그에 맞게 해야지 딴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괴로움이 생겨요. 하여튼 어쨌든 잘 보고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은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잘 보면요,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우리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자연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숨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사실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누가 만들어준 거죠.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잘 보면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이게 존재하게끔 여기만 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원래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꽉 차지 않으면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위를 잘 보고 나도 좋고 거기도 좋은 거. 나는 좋은데 이 사람이 안 좋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저항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은 좋고 내가 안 좋으면 내가 저항이 가요.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세상을 보면 나와 남이 어떻게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딱 이래야 돼요. 자기 앞에 누가 뭐 이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와요.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괴로움을 자꾸 더 키워요. 그래서 저 눈을 볼 때는 사람들은 이 자기한테 손해 보는 걸 계속 해요. 손해 보는 걸 멈추셔야 돼요. 멈추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불교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이런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 와요. 내부적으로 괴로움이 오는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일어날 때 괴로움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아파요.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때 이래 괴로움이 생겨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내가 원치도 않은 생각. 우리 이 정신과 문제 중에 강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박증은 뭐냐면 하고 싶지 않은데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기가 뭘 확인했는데 가스불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전문용어로는 침습적 사고라 그러는데 그런 게 계속 들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괴롭지 않으려면 아플 때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또 아파야 돼요. 왜 아파야 되냐면 아플 때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아프다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칼로 찔르는데 안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어디가 곪고 있는데 안 아프면 그 계속 곪을 거 아니에요. 아픈 거는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래서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안 아프려면요 태어나질 않아야 돼요. 태어난 이상은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들인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플 때 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을 하냐면 잘 보면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다는 걸 잘 보잖아요. 보면 아플 수 있는 원인이나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먹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 먹을 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소화 안 되는 게 딱 두드러질 때까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그 아픔이 필연적으로 물리법칙에 따라 올 수 있는 원인이나 과정을 알아채지 못하고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는 어찌 보면 결과예요. 그 앞에 원인이 있고 결과예요. 그걸 이제 잘 보고 그러면 이제 아프다는 거는 그것이 취하는 코스가 있어요. 뭘 잘못 먹었다면 한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며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그 코스가 이 마음이 편안할 때에 비해서 안 좋게 와요. 이게 2시간 갈게 3시간 가고 3시간 갈게 4시간 가고 암 환자도 저는 이 암 투병하면서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마음이 편안하면 암의 경과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픈 사람이 오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왜 아픈지를 감별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마음이 편하고 난 뒤에도 아픈 거는 신체적인 거고 어떤 사람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어지러운 게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은 편안해도 어지러운 게 있으면 그거는 뭐 귀의 문제나 머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게 되면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안 좋은 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즘 뭐 명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상을 철저히 해보면은 몸은 우리 말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 어떤 게 벌어져요. 조건에 따라 변화해요. 그리고 그 변화가 내가 원치 않은 괴로움일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이 내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치 않은 괴로움도 주는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으면은
마음속에 있으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플 만한 일이 생겼구나.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편히 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아픈 거를 별로 그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마음 이제 그렇게 몸 문제는 좀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힘든 거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그에 따라해야 돼요. 마음은 잘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음이 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의지도 내가 마음대로 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과학이 발전되고 명상을 해보니까 자유의지는 없다는 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선 마음이 어떤 건지를 잘 알면, 마음은 첫째로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에 따라 그 순간적으로는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잘 보면 마음은, 살아있는 사람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 있어요. 가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면 우울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다른 데로 옮기면 돼요.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참 무서운 게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나요.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잘 알고 마음을, 사실 우리 마음이 괴로운 건요, 잘 보면 과거 미래로 가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과거로 가면 후회나 화가 많이 나요. 미래로 가면 불안이 있어요. 현재는 현재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이걸 드는 여기에다 집중하면 이 순간에는 괴로움이 없고 지혜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어째 보면 현재 집중이 살 길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가장 중요시한 것도 사띠예요. 현재 집중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게 익힌 거 잊지 마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순간적으로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언제나.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원치 않은 괴로움이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나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정신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자꾸 가게끔 해야 돼요. 또 자꾸 가면 거기로 길이 나서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재가 가장 좋은 거고 현재가 살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현재만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부처님께서 사띠를 가장 중요시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은 제가 말한 것에 들으시면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나가게 되면 다른 게 딱 들어오면은 괴로움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말하는 대로 살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니까 그 제가 다 발견한 거예요. 생각의 속성도 발견하니까 그게 너무 강렬하니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듣는 분은 들은 거니까 저만큼은 강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지 않은 길은 이거예요. 야, 이거 듣고 보니까 이 정말 중요하구나. 안 잊어버려야지 하고 계속 하시면 저처럼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교, 특히 초기 불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 살 길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좀 가까이 하시고, 불교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저는 참 불교 부처님 만난 것이 저 인생의 행운인 것 같아요.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시간도 다 됐고 또 할 이야기는 대충 한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생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전생, 예. 지나간 전생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현대 과학에 보면은 우주가 150억 년, 지구도 45억 년, 예, 지구 45억 이 정도 보는데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먼 전생까지 볼 수 있다는데 그게 과학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과학이 뭐 확실한 정보를 쌓아 올리지만 한계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을 보는 게, 저도 수행해서 뭐 저 전생도 봤지만 전생을 볼 때는 우리 지금 눈, 귀, 코, 혀 통상적인 거는 볼 수가 없어요. 지혜의 눈이란 게 있어요. 지혜의 눈.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노벨상을 받을 만한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이 초기 불교를 접해서 수행을 하고 이런 걸 자기가 생생히 경험하고 또 이 뭐 달라라마 같은 건 전생이 다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이걸 어떻게 밝힐까 뭐 연구하면 뭐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예, 스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이 예, 예, 그 대성경전,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건강경이 예, 예. 부처님 말씀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고 뭐 저는 뭐 저 나름대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아까 초기 불교는 2600여 년 전에 부처님이 오셨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경이롭게도 다 외웠고 이래서 온 거고 그냥 제가 볼 때는 대성경전이라는 거는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말이 똑같았어요. 부처님 말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고 다 본 거니까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다 본 거예요. 그냥 과학적이에요. 그렇지만 대성불교라는 게 제가 뭐 철저히 연구는 안 했지만 어떤 때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그것이 문자로 바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시기적으로 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참 우리한테 필요하고 진리다 하는 사람들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성불교는 일단 초기 불교 같은 어떤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런 정도로 제가 대답을. 감사합니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포항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윤리 교사입니다. 예, 예. 근데 최근에 절에 가보면 십이지신이라든지 네? 개띠, 말띠, 소띠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십이지신과 관련된 그런 상들을 설치해 놓고 그런 염주를 팔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것이 과연 초기 불교의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 그다음에 개정의 사막, 그다음에 불법성 삼보 뭐 이런 것과 부합하는지 약간 이런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초기 불교는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래 돼 있죠. 그렇지만 또 불교가 시대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미얀마에서는 그런 건 안 하죠. 그렇지만 미얀마에서는 이제 니까야를 열심히 보고 그래서 보시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보시로 잘 돌아가는 거죠. 잘 돌아가는데 또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저 원장님께서 최근에 만든 책 봅니까? 업과 윤회 책이 하나 있거든요. 예, 예. 불교상 설명서에 예. 거기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목적이 예? 저희 목적이 불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윤회 사상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초기 불교는 그렇죠. 초기 경제. 예, 그의 깨달음에 벗어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가장 추천할 만한 그 수행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초기 불교적으로는 이제 수행은 우리 존재가 어떤 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 또 몸이 어떤 건지를 잘 아는데 수행은 초기 불교적으로는 간단하게 두 개가 있다 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사티 수행이라 해서 우리 눈, 귀, 코, 혀, 몸, 정신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도움도 되고, 물론 사티 수행을 하다 보면 삼매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 사티 수행과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게 있어요. 사마타는 삼매를 닦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삼매를 닦고 법의 속성인 무상공무화를 보고 이 삼매를 얻으면 이 지혜의 눈이 생겨서 과거생도 볼 수도 있고 변화 가능하지만 미래생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한테 어떤 현상인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행은 사티 수행을 기초로 잘 하시고 사티 수행을 한다면 아침에 수행처에 안 가셔도 괜찮아요. 아침에 눈 뜨서부터 잘 때까지 하는 일만 집중하다가 생각이 나면 물론 생각난 것도 현재죠. 그렇지만 수도파하고 생각은 빨려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수도파하고 현재 집중한 걸 꾸준히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삼매도 좀 닦아야 되겠다 하면 아나빠나사티라는 게 있습니다. 덜숨 날숨에 집중하는 이게 제일 무난해요. 그래서 조용히 시간이 있으면 앉으셔서 소리에 집중하다가 자연스러운 숨을 하다가 생각나면 탁 수도파하고 돌아오고 뭐 그러면서 니까야 꾸준히 읽고 요즘 뭐 저 유튜브도 좀 보시면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